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법의 등불 아래 모든 존재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습니다. 성문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며 연각승은 이념법을 관찰하여 스스로 깨달으며 보살승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의 길 위에 있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하며 정진할 뿐입니다. 복을 짓고 공덕을 닦으며 마음을 맑게 하고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불자의 마땅한 길이 아닐까요?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바른 깨달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성문승은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은 분들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성문승이란 어떤 분들이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문승이란 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실천하여 도를 증득한 이들이다. 그들은 올바른 계율을 지키고 탐욕과 분노를 여의며 공덕을 쌓아 중생들에게 큰 복받이 된다. 그들의 삶은 마치 정갈한 연꽃과 같아서 진흙 속에서도 맑은 향기를 내뿜느니라. 그때 사리불 존자가 곁에서 듣고 있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덧붙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는 한 성문승이 되는 길에는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와 목걸련이 성문이 된 것도 부처님 법을 듣고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문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치 물을 만나지 못한 씨앗과도 같아 결코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사리불아. 성문승은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닦으며 법을 실천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지혜로 번뇌를 끊고 계율로 몸과 마음을 단속하며 부지런한 정진으로 바른 길을 가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공경을 받을 만한 복받이 되느니라. 그때 곁에서 듣고 있던 한 노비구가 감동하여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성문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노비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오직 마음을 다해 법을 듣고 실천한다면 너 역시 성문의 길을 걸을 수 있느니라. 출신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법을 따르고 수행하는 자가 진정한 성문이니라. 그 말을 듣자 노비구는 크게 기뻐하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계율을 지키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아라한과를 이루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노비구가 참으로 위없는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성문승이 되었으니 마땅히 공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성문승이란 가문이나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을 듣고 실천하여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가 곧 성문승이며 위없는 복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중은 환희심을 내며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다. 불교에서 성문승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출가 수행자를 뜻한다. 초기 불교에서 성문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는 이들을 의미했으며
주로 아라한과를 성취한 수행자를 가리켰다. 부파 불교와 대승 불교에서는 성문승을 수행과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구분했다. 부파 불교에서는 사문과 4단계의 성자로 나누어 예류과, 수다원, 일렉과, 사다함, 불안과, 아나함, 아라한과, 아라할로 구분하였으며, 대승 불교에서는 성문승을 보살승과 대비하여 대승의 길을 걷기보다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자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문승 역시 법을 실천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덕을 지닌 존재로 여겨진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야성 근처에서 3명의 형제가 수행하고 있었다. 장남인 우루벨라 카사파, 차남인 나디 카사파, 그리고 막내 가야 카사파였다. 이들은 브라흐만 계급 출신의 고행 수행자로서 수백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며 불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수행처를 방문하시고 우루벨라 카사파에게 물으셨다. 이 고행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루벨라 카사파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우리는 불을 공양하며 죄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불은 외부에서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형식이 아니라 지혜에서 오는 것이니 수행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우루벨라 카사파는 깊이 생각하였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 했고 며칠 동안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 고, 무아의 법을 설하시며 공덕을 쌓고 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설명하셨다. 결국 세 형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출가하였고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여 성문승이 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세 형제가 성문승으로서 수행을 완성하였을 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성문승이란 단순히 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이다. 법을 듣고 마음속에서 불을 밝히며 지혜로서 탐욕과 어리석음을 끊는 자가 진정한 성문승이니라. 그들이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은 헤아릴 수 없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받이 된다.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며 덧붙였다. 세존이시여, 성문승이 쌓는 공덕은 마치 맑은 물과 같아 갈증난 이들에게 생명을 주듯이 중생들에게 법의 혜택을 줍니다. 성문승이 수행하는 계율과 선정, 지혜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 법을 구하는 이들에게 길을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성문승의 수행과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며 그들은 바른 법을 실천하는 이들이다. 그들의 공덕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무량한 이익을 주는 것이니라. 그 후 세 형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며 많은 중생들에게 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쌓은 공덕은 불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전해졌으며 오늘날까지도 성문승의 모범이 되고 있다. 성문승은 단순히 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실천하여 탐진치를 여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이다. 초기 불교에서 성문승은 깨달음을 이루는 4단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통해 성취되었고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에서는 그 역할과 의미가 확장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성문승의 공덕을 강조하시며 그들이 수행을 통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셨다. 오늘날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수행자들은 성문승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들의 공덕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진정한 성문승이란 법을 듣고 실천하는 자이다. 듣기만 하는 것은 바람 같고 실천하는 것은 대지와 같도다. 지혜로운 이는 불을 공양하지 않고도 마음의 어둠을 밝히며 고행을 하지 않고도 진리의 길을 걷느니라. 공덕은 물과 같아 가득 채울수록 흘러넘치고 수행은 등불과 같아 밝힐수록 길이 드러난다. 마음속 불길을 다스리지 못하면 천상의 불도 꺼뜨릴 수 없고 마음의 불이 꺼지면 지옥의 불도 다스릴 수 있다. 참된 수행은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지를 태우는 것이니라. 법을 들음으로 씨앗을 심고 수행함으로 꽃을 피우며 깨달음으로 열매를 맺느니라. 계율은 수행의 뿌리요 선정은 줄기이며 지혜는 꽃이니라. 이 셋이 갖춰질 때 깨달음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성문승은 법의 강을 건너는 이들이요 보살승은 그 강을 다리로 잇는 이들이니 다만 목적지는 하나이니라. 탐욕을 버리면 물처럼 맑아지고 성냄을 버리면 불처럼 밝아지며 어리석음을 버리면 바람처럼 자유로워진다. 깨달음은 듣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고 실천하는 것으로 성취되느니라. 법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향을 보고도 피우지 않는 것과 같다. 바른 법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샘물을 보고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고요한 마음은 법을 담는 그릇과 같아 어지러우면 깨지고 맑으면 가득 차느니라. 수행자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아야 하고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물과 같아야 하느니라.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을 듣고 따르고 실천하는 순간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나느니라. 성문승이 길을 밝히니 중생이 따르고 법의 등불이 타오르니 무명이 사라지느니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문승의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문의 길을 걷는 이는 마치 가난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는 구름과 같고 타는 들판을 적셔주는 맑은 샘물과 같으니라. 그들의 수행은 온 세상을 위한 복밭이 되느니라.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뛰어난 학문과 논리를 자랑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불안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세상의 진리를 모두 배웠으나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어찌하면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성문승이 실천하는 11가지 수행법을 전수하시며 그중 몇 가지를 강조하셨다. 첫째,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 물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하듯 수행자는 맑은 행실로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야 하느니라. 둘째, 온전히 선정에 들기. 바람 부는 나뭇가지에 새가 앉을 수 없듯 산란한 마음에는 깨달음이 머물지 못하느니라. 셋째, 깊은 지혜를 닦기.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길을 찾듯 참된 지혜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는 등불이 되느니라. 그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점차 탐욕과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졌다. 몇 년이 지나 그는 사과의 성취를 이루었다.
수다원, 번뇌가 줄어들고 올바른 길을 확신하게 됨. 사다함, 욕망과 성냄이 줄어들어 한 번만 더 윤회하면 해탈 가능. 아나함, 탐욕과 성냄이 완전히 사라져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남. 아라한, 모든 번뇌를 끊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룸. 그는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말했다. 이제야 제가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진리는 머리가 아니라 실천 속에서 발견됨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도다. 너는 이제 위없는 복밭이 되었느니라. 너의 수행은 많은 중생들에게 길을 밝히고 법의 빛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그의 수행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그에게 물었다. 우리도 복을 짓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면 가장 큰 공덕이 될까요?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했다. 참된 수행자를 공경하고 법을 따르며 바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위대한 공덕이니라.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성문승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배웠으며 수행자들을 돕는 것이 곧 가장 큰 복덕임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성문승이란 법을 듣고 실천하며 중생에게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니라. 그들은 번뇌의 흙에서 피어난 연꽃과 같아 세상을 정화하고 이롭게 하는 위없는 폭밭이 되느니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성문승을 존경하며 그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 여겼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며 세상은 점점 더 맑아지고 밝아져 갔다.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느니라. 바람 부는 나뭇가지에 새가 앉을 수 없듯 산란한 마음에는 깨달음이 머물지 못하느니라. 수행자는 맑은 행실로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야 하느니라. 물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본래의 맛을 지니느니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길을 찾듯 참된 지혜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는 등불이 되느니라. 복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수행자는 계율과 정진으로 공덕의 씨앗을 심나니 그것이 가장 큰 열매를 맺느니라. 성문의 길을 따르는 자는 법의 강을 따라 흐르는 배와 같고 중생을 이끄는 등불과 같으니라. 법을 듣고 실천하는 성문승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며 세상을 정화하는 연꽃과 같으니라. 공덕이란 바람과 같아 눈에 보이지 않으나 수행자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느니라. 성문의 수행자는 거울처럼 자신의 번뇌를 비추고 불길을 끄는 빗물처럼 탐욕을 가라앉히나니 그곳에 해탈의 문이 열리느니라.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과 자비로운 행위 속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느니라.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닦는 자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마침내 해탈의 빛을 보리라. 마음이 흔들리면 물결이 이는 연못과 같고 마음이 고요하면 맑은 호수와 같아 하늘을 비추느니라. 법을 구하는 자는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람과 같고 법을 실천하는 자는 샘물이 스스로 솟아나듯 끊임없는 지혜를 얻느니라. 성문승이 공덕의 복밭이 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니라. 수행이란 다 타버린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씨와 같아 끝없는 윤회의 길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되느니라. 옛날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을 듣고 수행하는 성문승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는 연각승독학불이었습니다. 성문승의 길, 법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수행자. 성문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사색하며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경전을 암송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와 무아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매일 법문을 듣고 스승과 도반들과 토론하며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한 노인이 슬픔에 빠져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성문승은 노인에게 다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삶은 무상하여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성문승의 가르침을 듣고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법을 배우며 깨달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연각승의 길, 홀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반면 연각승은 산속에서 홀로 명상하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연각승이 산길을 걷다가 말라버린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그 샘물이 맑고 시원했으나 이제는 물이 말라버린 것을 보며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연기법은 이와 같구나. 물이 모이면 흐르고 물이 마르면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도 인연 따라 생기고 소멸하는구나. 그 순간 그는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었고 홀로 고요한 지혜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삼승의 의미, 길은 다르나 목적은 하나. 어느 날 두 수행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성문승은 연각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 없이도 어떻게 그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연각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의 법을 바라보며 무상의 도리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생사의 윤회를 깊이 들여다보니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라는 세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갈 뿐 모두가 진리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말을 들은 연각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수행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서든 자연 속에서든 깨달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지요. 그리하여 두 수행자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깊은 공경을 표했습니다. 성문승은 스승과 법을 따라 수행하며 지혜를 쌓고 중생에게 법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각승독학불은 홀로 자연 속에서 무상을 깨닫고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자입니다. 삼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은 모두 같은 깨달음을 향하지만 접근 방식과 수행법이 다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로 이어집니다. 법을 듣고 실천하는 이는 흐르는 강과 같고 스스로 깨닫는 이는 고요한 호수와 같다. 그러나 모두 같은 바다로 향한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면 길을 잃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다. 연기의 도리를 아는 이는 고통에 집착하지 않으며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이는 모든 것을 놓아 자유롭다. 법을 전하는 것도 공덕이요. 법을 스스로 깨닫는 것도 공덕이니 길은 다르나 모두 해탈로 이어진다. 진리는 바람과 같아 손에 잡히지 않으나
그 바람을 따라가면 끝내 자유에 이른다. 꽃은 향기를 퍼뜨리고 불은 어둠을 밝히듯 지혜를 얻은 자는 그 빛을 숨길 수 없다. 법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는 자가 있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 눈을 뜨는 자도 있다. 그러나 모두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다. 홀로 산에 있어도 법을 깨닫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많은 사람 속에서도 법을 잊은 자는 홀로 방황한다. 법은 물과 같아 어디로 흘러가든 막히지 않으며 깨달음은 달과 같아 누구에게나 그 빛을 비춘다. 중생을 가르치는 자는 연민의 등불을 들고 있으며 스스로 깨닫는 자는 고요한 지혜를 간직하고 있다. 법을 들은 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고 홀로 깨달은 자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두 마음은 모두 같은 진리를 향한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듯이 법의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이 가라앉듯 진리는 결국 평온을 준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깨달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의 길로 귀결된다. 한 사람은 달을 가리키고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 달을 찾는다. 그러나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일 뿐이다. 스스로 진리를 구하는 자는 혼자의 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고 법을 따르는 자는 가르침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는다. 모든 길은 진리로 이어지나 각자의 인연과 깨달음에 따라 모습이 다를 뿐이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두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문승을 따르며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길을 걷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연각승의 길을 택해 홀로 깊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스승은 같은 진리를 바라보았지만 그 길이 달랐습니다. 하루 두 스승은 마을의 작은 숲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그들은 잠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성문승은 말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번뇌를 끊고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불쌍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연각승은 고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의 길은 그 자체로 훌륭하나 나는 모든 것이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의식에서 비롯되며 나는 스스로 깨닫고 진리의 본질에 닿고자 합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스승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나눈 말은 진리의 여러 가지 모습 중 하나였으며 각자의 길을 걸으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 승려가 두 스승의 대화를 듣고 물었습니다. 스승님들, 어떻게 해야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까? 성문승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듣고 가르침을 따르며 고통을 덜어내는 길을 걸어야 한다. 모든 중생이 해탈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연각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길도 좋지만 진리는 우리의 내면에 이미 존재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닫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스승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길이 다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의 진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성문승은 중생을 돕는 길을, 연각승은 자신의 내면을 향해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두 길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모든 길은 진리로 이어지며 각각의 길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의미가 서로를 완성시킨다. 두 스승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이 두 길은 서로 만나 하나의 큰 진리로 통합되었고 모든 존재는 그 길 위에서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길은 진리를 향하고 모든 수행은 하나의 큰 진리를 만나는 여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스승의 길이 나뉘었네. 한 길은 고통을 덜고 중생을 구하는 길, 다른 길은 내면의 깊은 진리를 찾는 길, 둘 모두 진리를 향한 길이라네. 성문승, 그 길을 따라 세상의 고통을 닫고 해탈을 바라며 모든 중생의 번뇌를 덜어주려 하네.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존재의 자유를 위한 발걸음이라네. 연각승, 홀로 깊은 산속에 진리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찾으려 하네. 고요한 마음, 스스로 깨닫는 길을 걷고 그 길에서 만나는 진리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 나의 본성에 숨쉬고 있음을 알리네. 두 길이 달라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꽃은 같고 그 꽃이 향기처럼 퍼져나가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리니 고통 속에서 깨닫고 고요 속에서 깨닫고 모든 길은 진리를 향하고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하리라. 두 스승의 마음이 하나 되어 진리의 빛을 나누는 그날 모든 존재는 고요하고 자유롭고 진리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을 믿네. 이상 붓다의 복과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